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정이 근처 상주리 나무 아래에 두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로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인생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에 걸친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구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은혜가 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택하여 주셔서 그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다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혹시 또 떠오르는 어떤 문구나 야곱 하면 그런 어떤 떠오르는 그 말이 있을까요? 기도. 기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떠오르는 한 그 단어는 좀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반대되는 은혜, 또 하나님의 열심, 또는 기도, 그것과는 약간 반대되는 표현이죠. 은성이가 한번 맞춰볼까요?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은성이는 말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고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저는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고집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은혜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은혜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어떤 방법을 쓰면서 좀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생을 또 심하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또 연단해 주셔서 그가 이제 정말 복받을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본문 앞에 상황을 보면 큰 인생의 그 파도를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죠.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또 야곱이 또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이렇게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집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곱의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정말 그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이 무엇이죠? 남자분들은 잘
남자분 또 잘 아시겠죠. 요즘은 이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김장을 해보셨죠? 예. 예, 우리 다 해보셨죠. 저도 이제 집에서는 안 해봤고 교회에서는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직접 밭에 가서 이제 배추를 뽑아서 와갖고 그걸 또 이제 절입니다. 절여갖고 먼저는 이제 칼로 다 이렇게 4등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 다듬고 쓰레기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절이고 하루 있다가 새벽에 이제 한번 뒤집고 그리고 이제 절여졌으면은 속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속을 집어넣고 포장을 알맞게 해갖고 이제 목사님 거 또 어르신 거 또 이제 방문할 거 이렇게 해갖고 막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몇 해 동안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절임 배추라는 놀라운 그런 이제 바로 주문해갖고 절임 배추를 딱 해갖고 바로 속을 만들어서 속 만드는 것은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해갖고 속을 만들어갖고 하시는데 아무튼 왜 이것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냐면은 이게 속을 죽이는 그런 과정을 제가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아직 남아있는 그 고집과 아직 남아있는 그런 어떤 기질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배추를 그 이제 숨을 죽이는 그 소금에 절이는 것처럼 야곱을 그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뭐 때로는 타이르시고 때로는 뭐 이렇게 연단하시고 또 안 되면은 징계하시면서 그의 어떤 그 남아있는 그 기질을 이제 죽이시는 거죠. 죽게 하셔서 마침내는 목표로 한 그런 어떤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배추 절이는 것을 한번 연상하시면서 꼭 우리의 인생과 이렇게 매치는 안 되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기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손길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과 또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마침내 멋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구약 성경에 많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 한 개인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과 같은 모든 인생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좀 부정적인 표현은 가만두지 않겠다 또는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대표로 제가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영원히 파멸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과정을 다 친히 이루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로 변합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본성에 있는 이 어떤 죄성 또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천사처럼 막 죄에 안 짓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 어떤 내면의 상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내면이 100% 완벽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일생에 걸쳐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 아래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우리 내면이 다 변화되었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분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구원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제 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야곱처럼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본성에 남아있는 죄성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성, 교만함, 이것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또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죠. 유혹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점점 세상으로 빼앗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 있는 것은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위기를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한 아직 남아있는 그 죄성이 이제 더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본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고집을 또 꺾고 그의 기질을 또 꺾고 그를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를 또 다듬으셔서 마침내 또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밟아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의 이러한 회복,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이 회복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문 앞 3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또 당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풀어야 할 갈등이고 풀어야 할 숙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상대하심으로 또 그것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거느린 많은 가축과 또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들을 위한 어떤 집을 어떤 그 거주할 그러한 그 천막을 치어야 하고 또 그 모든 가축을 관리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칸들을 다 만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또 그것이 뭐 모든 평범한 그 모든 삶 가운데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일단 숫곳이라는 곳에 그것을 이제 집을 짓고 또 그리고 우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땅을 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선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야곱에게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러한 말씀처럼 큰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어서 이제 멸망받을 어떤 위기에 처한 거죠. 이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그 3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의 그 추산으로는 야곱이 세겜 땅, 이 이제 자기가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이제 거주한 이 세월을 거의 1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로부터 거의 10년, 그러니까 야곱 에서와의 갈등을 풀고 나서의 기간을 10년,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10년 동안 이 세겜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교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여기에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이제 보러 갔다. 특히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교류한다라는 이 표현인데 보러 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것은 그 땅의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문화 속에서 같이 그냥 친하게 지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어떤 그 문화권 속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딸이 그리고 이 딸이 이제 그 아단 아람에서 올 때는 한 7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순서를 보면 대충 그 어떤 그 연도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살 정도로 보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장성한 모습으로 보면 한 17세, 그 정도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거주한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근데 1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땅의 문화와 교류를 하면서 그냥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4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야곱과 그 가정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개인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야곱 밑에 있는 모든 어떤 자녀들도 그렇고 또 그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개인도 먼저 했어야 할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요. 야곱은 그 무엇보다 먼저 이 세겜에 거주하는 것보다 먼저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베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은 하나님께 또 소원했죠. 그 베델의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의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장소였던 베델로 먼저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베델로 가지 않고 거의 10년 동안 이 세겜에 거주하면서 그냥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매너리즘, 그러니까 했던 대로 하고 또 생각했던 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해 보이는 그냥 정상적인 삶 같아 보여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신앙의 또 영적인 매너리즘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새롭게 계속 받지 않으면 내가 전에 받았던 은혜, 그것만 그냥 기억하다가 오히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과 영향력에 노출되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야곱처럼 그냥 머물게 되고 더 우선되어야 했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새로운 공급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머물게 되고 그냥 매너리즘에 있다가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에 만족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베델의 하나님으로 베델에서 더 큰 그 은혜와 약속의 성취를 더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그걸 놓치고 이만하면 됐다. 형 에서와의 그 위기를 넘겼으면 됐다. 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로 내가 만족한다. 그러니까 전에 받았던 은혜로 만족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매너리즘에 들어가면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게 여기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자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시선을 빼앗긴다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 실패하는 것이죠. 디나가 실패했고 결국 디나가 그 땅의 그 추장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레위와 시몬이라는 이 디나의 직계 오빠들이 있거든요. 이 오빠들이 화가 나갖고 이제 이 세계 성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학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인생 극장에서 그냥 삼류 영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끔찍한 그러니까 보기에도 민망한 일들 그리고 또 복수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공의 적이 되어서 야곱은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이제 복수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복수를 하게 되면 야곱은 정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징계였습니다. 그죠? 징계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속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살도록 하시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그 어떤 큰 위기에서 그냥
그 위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위기 속에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징계 정도로 딱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멈추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 제가 예전에 드렸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이 땅에서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또 용서하게도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또 사람들의 죄의 결과는 마지막에 죽고 나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분명히 야곱은 그 10년의 생활 동안 내가 베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베들로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또 생각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해야지 했다가 하는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다 못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안 됩니다.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그 고통에 딱 직면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확실한 징계 전에 뭐가 있냐면은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했으면은 정책을 하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경계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잘못을 분명히 알게 하고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어서 바로 판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하시고 막 경계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경책하시냐면은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그 죄에 빠져 있는데 너무나도 현저하게 빠져 있는 경우에 덕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죄에 빠져 있는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경책하라고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또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이 경책과 또 우리가 듣기 싫은 이런 말일지라도 이것을 듣고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은 정말 여러분 은혜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특히 영적으로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비진리에 진리가 아닌 경우에 유혹을 당해서 거기가 더 좋은가 보다 라고 했을 때 특히 갈라디아서에서요 사도 바울은 막 저주할 정도로까지 막 경책을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저주받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경책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IS 아시죠? IS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지금 좀 꺾였지만 몇 년 전에는 그게 엄청난 그 유럽의 모든 그 가정의 부모들에게 큰 고통이 되어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어떤 부모님이 딱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IS의 그 영상 막 유혹을 하는 그 유혹에 처음에는 그냥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좀 거기에 그냥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빠져갖고 집을 나가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막 원치 않는 임신도 하게 되고 인생이 그냥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그게 잘못된 거라고 내가 반드시 그냥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처음에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경책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땅이 아니라 막 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빠져? 그런데요,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게 지성과도 상관없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막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 있고요. 제2시로 시작되는 그 이단에 빠져 있고요. 아마 그래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가족이나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경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못했어요. 야곱은 지금 당장 그 가나안의 문화에 빠지는 자녀 교육도 못했고 집안 사람들도 우상이 들어와 있는데도 막 그걸 못했고 자기 신앙이 매너리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베델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결국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징계로 다가오는 것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격적으로 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또 아픔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마침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손해는 우리입니다. 처음에 말로 할 때 들으면 들어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회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것 이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문제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 또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먼저 지켜야만 나머지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임했던 그 베델로 가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또 약속의 그 말씀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자 야곱은 깨닫게 되죠. 아, 맞다. 가자.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 준비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준비였습니다. 몸을 씻고 또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상들과 또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렇게 금 부치들 다 내어놓게 해서 이제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회복의 길로 갈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당면했던 일생일대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딱 끼치게 하셔서 야곱을 손 못 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그 징계로서의 어떤 위기와 문제와 어려운 것들이요,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그 가운데서 풀어집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우리가 제일 많은 갈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 또는 뭐 물질의 어려움, 또는 건강의 어려움, 또는 관계의 어려움, 이게 다 그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없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는 우선순위를 딱 잡게 하실 때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하실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 꽉 막혀 있었는데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물질 얻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사람 만나게 하셔서 뜻하지 않게 풀리는 거예요.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또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 베델로 또 이름을 갖고, 왜냐하면 그 베델의 경험이 과거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와 비교할 때 또 새로운 또 강한 은혜였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매너리즘이 다 부서지는 것이죠. 아, 이것은 또 새로운 은혜구나. 그래서 베델을 또 엘 베델로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은혜 받았습니까? 또 오늘 어제 받은 은혜가 베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엘 베델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하여 그것을 막 집중하면서 주저앉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표현을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화살같이 빠르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한 뼘 길이나 한 뼘 길이 되게 짧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쌓아갈 때에 이미 천국을 살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들을 잘 사용하고 또 나누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은혜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연합은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합니다. 여기서 내가 변합니다.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셔서 더 강한 은혜를 받게 하셔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에 이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또 일생의 엔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